오늘도 소중한 인연으로 한자리에 모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배우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걸음마를 가르쳐 주셨으며 수많은 희생과 사랑으로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모든 가르침은 효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불교가 말하는 효는 단순히 부모님을 봉양하는 데만 머물지 않습니다. 좋은 음식을 드리고 좋은 옷을 마련해 드리는 것도 소중한 효도이지만 불교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모님이 바른 길을 걷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며 선업을 쌓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을 더욱 큰 효라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업을 따라 살아가며 지혜와 수행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밝힐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불법을 전하고 선한 인연을 맺게 하며 정업을 닦도록 이끄는 것은 세상의 어떤 효도보다 깊고 큰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불교의 효, 정업으로 부모를 밝히는 길이라는 주제로 참된 효도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모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어떻게 수행으로 이어지고 수행이 어떻게 가장 큰 효행이 되는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찾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의 법문이 우리 모두에게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자신을 닦아 가족과 이웃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본사 석가모니불, 나무본사 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어머니를 위한 가장 큰 선물. 옛날 어느 마을에 효심이 지극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봄이면 산에 올라 나무를 캐왔고 여름이면 시원한 물을 길어다 드렸으며 겨울이면 자신의 옷을 벗어 어머니께 덮어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아들은 참으로 효자구나.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어머니는 점점 욕심과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남의 재산을 부러워하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며 늘 자식 걱정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머니께 좋은 음식과 옷은 드리고 있지만 정작 어머니 마음의 괴로움은 없애드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 후 아들은 절에 다니며 불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전의 글귀가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와 업,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절에 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람은 재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야 행복합니다. 남과 비교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감사하면 복이 자랍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꾸준히 경전을 읽어드리고 함께 예불하며 선행을 권하자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을 미워하던 마음이 누그러졌고 욕심이 줄어들었으며 늘 불안하던 얼굴에도 평온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젊을 때는 돈이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았다. 그런데 이제 보니 마음이 편안한 것이 가장 큰 복이구나. 네가 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비단 옷도 아니고 맛있는 음식도 아니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준 것이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그때 절 마당의 풍경 소리가 바람에 흔들리며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딩동, 딩동. 그 소리는 마치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들렸습니다. 육신을 돌보는 효도는 한 생의 공덕이지만 마음을 밝히는 효도는 여러 생의 공덕이 된다. 일화가 전하는 진리. 부모님께 좋은 음식을 드리고 편안한 집을 마련해 드리는 것은 소중한 효도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부모님이 선업을 짓고 바른 법을 만나고 괴로움의 원인을 깨달아 마음의 평화를 얻도록 돕는 것을 가장 큰 효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불교의 효는 단순히 부모를 봉양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를 지혜의 길로 인도하고 정업을 닦게 하며 해탈의 씨앗을 심어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효행이며 대우입니다. 형식적 효도와 실질적 효도. 어느 마을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부유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어머니께 비싼 옷을 사드리고 좋은 음식을 차려드렸으며 넓고 편안한 집도 마련해드렸습니다. 작은 아들은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 드릴 선물도 많지 않았고 생활도 빠듯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늘 큰아들을 칭찬했습니다. 참 효자구나. 어머니를 저렇게 잘 모시는 아들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의 어머니는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재산을 잃으면 어쩌나? 몸이 아프면 어쩌나? 죽으면 내 재산은 어떻게 되나? 좋은 집에 살아도 불안했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근심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작은 아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어머니 곁에 앉아 함께 절에 갔습니다. 경전을 읽어드리고 인과의 이치를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어머니, 세상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남보다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것이 행복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면 그것이 복을 짓는 길입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도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손해에도 밤잠을 설쳤지만 이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인연이구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아들이 더 효자입니까?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큰아들은 내 몸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몸은 언젠가 늙고 병들지만 마음이 밝아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괴롭지 않다. 그래서 나는 작은 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입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야기 속에 담긴 불교의 진리.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은혜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봉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불교가 말하는 효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좋은 음식을 드리고 좋은 옷을 입혀드리는 것은 육신을 위한 효도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선업을 짓도록 이끌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하는 것은 영혼을 위한 효도입니다. 몸의 편안함은 한 생을 돕지만 지혜의 등불은 여러 생을 밝힙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모에게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큰 효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부모가 바른 삶을 살고 정업을 닦아 스스로 행복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법문의 한마디.
부모의 몸을 봉양하는 것은 효의 시작이고 부모의 마음을 밝히는 것은 효의 완성이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법을 전하는 마음으로 이어질 때 그 효도는 한 집안을 넘어 여러 생을 밝히는 공덕이 됩니다. 형식적 효도를 넘어 정업의 효행으로 부모의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효의 시작이요. 부모의 마음을 밝히는 것은 효의 완성이다. 맛있는 음식을 드리는 공덕도 크지만 바른 법을 전하는 공덕은 더욱 크다. 효도는 재물의 크기에 있지 않고 부모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지혜에 있다. 부모에게 집을 지어드리는 것은 한 생의 복이요. 정법을 알려드리는 것은 여러 생의 복이다. 참된 효자는 부모의 노후를 걱정하기 전에 부모의 마음을 먼저 살핀다. 효는 손으로 공양하는 데서 시작되지만 지혜로 인도하는 데서 꽃을 피운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법과 만나면 그것이 곧 대효가 된다. 재물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선업의 씨앗은 생생셋의 열매를 맺는다. 부모에게 드릴 가장 큰 선물은 근심을 없애는 지혜의 등불이다.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효자여. 부모가 바른 길을 걷도록 돕는 사람은 보살이다. 효란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부모가 바른 길을 가도록 돕는 것이다. 한 끼의 공양은 하루를 배부르게 하지만 한마디의 정법은 평생을 밝힌다. 부모의 은혜를 갚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이 바른 수행자가 되어야 한다. 부모에게 불법을 권하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가장 큰 효도는 부모를 부처님의 길과 인연 맺게 하는 것이다. 법문의 핵심 명언. 부모를 봉양하는 효는 한 생을 이롭게 하고 부모를 정업으로 인도하는 효는 여러 생을 이롭게 한다. 효의 끝은 재물이 아니라 지혜이며 효의 완성은 봉양이 아니라 깨달음이다. 부모에게 남겨줄 최고의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선업과 정법의 인연이다. 불교 공부가 곧 효도의 시작이다. 부모가 먼저 등불이 되어야 한다. 어느 마을에 독실한 불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초하루와 보름이면 빠짐없이 절에 갔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나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신심이 깊은 불자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절에 다니세요? 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마음이 편안해져서 간단다. 며칠 후 아들은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버지는 선뜻 답하지 못했습니다. 글쎄, 절에 가면 스님께서 잘 말씀해 주실 거야. 또 어느 날 아들이 절 마당의 만자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표시는 왜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도 잘 모르면서 절에 다니시는구나. 그 후 아들은 자연스럽게 절과 멀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는 어느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법사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에게 불법을 전하고 싶다면 먼저 부모가 불법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길을 모르면 자녀에게 길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은 아버지의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기도만 하는 신행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법구경을 펼쳐도 낯선 말이 많았고 법화경을 읽어도 뜻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쪽씩 읽고
모르는 내용은 법문을 찾아 들으며 공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불교는 복을 비는 종교가 아니라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이구나. 부처님은 신이 아니라 괴로움의 원인을 깨닫고 해탈의 길을 보여주신 스승이구나. 그때부터 그의 신행은 달라졌습니다. 어느 저녁 식사 시간,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지, 사람은 왜 괴로운 거예요? 이번에는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 욕심과 집착에서 생긴다고 하셨단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괴롭고 얻은 것을 잃을까 봐도 괴롭지. 그래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고 가르치셨어.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에는 또 물었습니다. 왜 절에 가서 절을 해요?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부처님께 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교만을 내려놓기 위해 절하는 거란다. 절은 몸으로 배우는 겸손이야. 아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불교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후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절에 가고 함께 경전을 읽었습니다. 경전을 읽으며 서로 질문을 나누고 삶의 어려움을 불법의 지혜로 비추어 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절에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다니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네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이야말로 자신이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속에 담긴 진리.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가까운 첫 번째 스승입니다. 부모가 불법을 모르면서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려 한다면 그것은 지도 없이 길을 안내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전을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부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는 일입니다. 부모가 먼저 배우고 실천할 때 자녀는 말보다 삶을 통해 불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공부를 수행이라 하고 수행을 공덕이라 하며 그 공덕을 부모와 자녀에게 함께 회양하라고 가르칩니다. 법문의 한마디. 불교 공부는 나를 밝히는 일이며 나를 밝히는 것은 곧 가족을 밝히는 일이다. 부모가 경전을 펼치면 자녀는 길을 발견하고 부모가 지혜를 실천하면 자녀는 삶의 방향을 배운다. 자녀에게 남길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불법을 이해하는 지혜이다. 불교 공부는 단지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깊은 효도이며 가장 오래 남는 사랑의 가르침입니다. 불교 공부가 곧 효도의 시작이다. 부모가 먼저 법을 배우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지혜의 길을 찾게 된다. 불교 공부는 나를 위한 수행이면서 동시에 가족을 위한 효행이다. 경전을 펼치는 순간 무명의 어둠은 서서히 지혜의 빛으로 바뀐다.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법문은 자녀의 평생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신앙은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자녀에게 절에 가라고 말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법을 실천해야 한다. 경전을 읽지 않는 신앙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고 공부 없는 수행은 방향 없는 배와 같다. 불교를 아는 만큼 믿음은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질수록 삶은 맑아진다. 자녀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부모가 곧 살아있는 법문이다. 부처님을 공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다. 부모가 지혜를 쌓으면
그 공덕은 자녀의 마음에도 향기로 스며든다. 한 권의 경전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한 사람의 깨달음은 한 가정을 바꾼다. 공부하는 불자는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삶을 비추는 거울을 얻는다. 불법을 배우는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보다 귀한 마음의 유산을 남긴다. 참된 효도는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자녀에게 바른 법을 전하는 데까지 이어진다. 법문의 핵심 명언. 경전을 읽는 것은 글자를 보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읽는 일이다. 부모가 법을 알면 자녀는 길을 잃지 않고 부모가 법을 실천하면 자녀는 삶의 의미를 배운다. 재산은 세월 속에 흩어지지만 지혜는 세대를 넘어 전해진다. 절에 다니는 것이 신행의 시작이라면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깨달음의 시작이다. 불교 공부는 나 하나를 위한 노력이 아니라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고 자녀의 미래를 밝히는 대우의 길이다. 짧은 법문 구절. 배우지 않는 믿음은 흔들리기 쉽고 깨닫지 못한 신앙은 오래가지 못한다. 경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은 사람은 자신과 가족을 함께 밝힌다. 목련존자의 구모 이야기와 불교의 효. 수행과 깨달음으로 완성되는데요. 부처님 당시 신통제일이라 불리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목련존자입니다. 목련존자는 수행을 통해 큰 깨달음과 신통력을 얻었습니다. 하늘도 보고 먼 곳도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간절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 목련존자는 신통력으로 어머니의 행방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머니는 굶주림과 고통이 가득한 아귀의 세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생전에 남을 돕기보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집착했고 인색한 마음과 탐욕의 업을 많이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련존자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곧바로 공양 그릇에 음식을 담아 어머니께 가져갔습니다. 어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음식을 움켜쥐었지만 입에 들어가는 순간 음식은 모두 불길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무리 신통력이 뛰어난 목련존자라 해도 어머니가 지은 업의 결과를 혼자의 힘으로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목련존자는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달려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머니를 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련아, 한 사람의 힘으로는 깊은 업을 바꾸기 어렵다. 그러나 청정한 수행자들의 공덕이 모이면 큰 강물이 되어 메마른 땅을 적시듯 업의 흐름도 바뀔 수 있다. 부처님은 안거를 마친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어머니에게 회양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정성껏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공덕을 어머니에게 회양했습니다. 마침내 어머니는 괴로운 세계를 벗어나 밝은 곳으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목련존자가 깨달은 참된 효도. 어머니가 구제된 후 목련존자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머니께 음식을 드리려 했을 때는 구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공덕을 쌓아 회양했을 때 어머니는 고통에서 벗어났다. 그 순간 목련존자는 참된 효도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효도는 단지 부모의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효도는 부모가 괴로움의 원인을 떠나 선업의 길로 나아가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효도는 부모의 몸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영혼과 삶의 방향을 밝히는 일이었습니다. 이야기 속에 담긴 불교의 진리. 세상의 효도는 부모를 편안하게 모시는데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효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부모가 선한 업을 짓도록 돕고, 부모가 불법과 인연을 맺도록 이끌며, 부모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줄여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업으로 부모를 인도하는 효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은혜를 갚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한쪽 어깨에는 아버지를, 다른 쪽 어깨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평생을 공양해도 그 은혜를 다 갚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삼보를 믿고 선업을 짓고 바른 길을 걷도록 돕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 갚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수행과 깨달음으로 완성되는데요. 목련존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부모를 진정 사랑한다면 먼저 자신이 수행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닫고 지혜를 키우고 선업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공덕을 부모와 가족에게 회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어둠 속에 있으면서 남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먼저 자신의 등불을 밝힌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길도 비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수행이 곧 효도이며 깨달음이 곧 대효라고 말합니다. 법문의 한마디. 부모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은 효심이요. 부모를 위해 수행하는 것은 대효이다. 공양은 부모의 몸을 이롭게 하지만 공덕은 부모의 삶을 이롭게 한다. 효도의 끝은 봉양이 아니요. 부모를 선업과 해탈의 길로 인도하는 데 있다. 자신을 밝히는 수행이 부모를 밝히는 공덕이 되고 그 공덕이 쌓여 대효의 꽃을 피운다. 목련존자의 구모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효도란 부모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넘어 부모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라는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목련존자의 구모 이야기와 불교의 효. 부모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은 효심이요. 부모를 위하여 수행하는 것은 대효이다. 한 그릇의 공양은 허기를 채우지만 한 마음의 공덕은 업장을 녹인다. 참된 효도는 부모의 몸을 돌보는 데서 시작하여 부모의 영혼을 밝히는 데서 완성된다. 효자는 부모를 걱정해서 구하고 보살은 부모를 무명해서 구한다. 업은 누구도 대신 짊어질 수 없지만 공덕은 함께 나누고 회양할 수 있다. 부모를 사랑한다면 재물보다 먼저 선업의 길을 권하라. 공덕은 보이지 않지만 생을 바꾸고 수행은 들리지 않지만 운명을 바꾼다. 목련존자의 효행은 어머니를 찾은 데 있지 않고 어머니를 법의 길로 인도한 데 있다. 효의 깊이는 선물의 크기로 재어지지 않고 부모를 향한 지혜의 크기로 재어진다. 부모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재산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이다. 깨달음 없는 효도는 한 생의 복이지만 지혜를 전하는 효도는 여러 생의 복이 된다. 자신을 닦지 못한 사람은 부모를 돕고 싶어도 끝까지 도울 수 없다. 수행자의 공덕은 자신에게 머물지 않고 부모와 중생에게까지 흘러간다. 부모를 해탈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1000가지 공양보다 큰 효행이다. 효도의 마지막 걸음은 부모를 깨달음의 인연 속에 모시는 것이다. 법문의 핵심 명언.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그 은혜를 갚는 길은 불법의 등불을 밝혀드리는 데 있다. 몸을 봉양하는 효는 세월과 함께 끝나지만 공덕을 회양하는 효는 생생세세 이어진다. 목련존자는
신통으로 어머니를 찾았지만 공덕으로 어머니를 구하였다. 참된 효는 부모를 위해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부모를 위해 수행하는 마음이다. 수행으로 자신을 밝히고 공덕으로 부모를 밝히며 지혜로 세상을 밝히는 것이 불교의 대의이다. 불교의 순결을 담은 짧은 개송. 부모의 은혜 바다보다 깊고 자식의 정성 산보다 높으나 법의 등불 밝히지 못하면 그 은혜 다 갚았다 말할 수 없네. 수행의 꽃 한 송이 피어나면 공덕의 향기 시방에 번지고 부모를 선업의 길로 이끄는 마음. 그것이 부처님께서 칭찬하신 대의이니라. 등불 하나가 밝힌 길.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연로하신 어머니와 함께 사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효성이 지극하여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 옷을 마련해 드렸고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먼저 어머니께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효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절에서 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양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에 지혜의 등불을 밝혀드리는 것은 더욱 큰 공덕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몸은 잘 돌보아 드렸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살펴보았던가? 그날부터 아들은 절에 다니며 경전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글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한 장씩 읽고 한 구절씩 새기며 조금씩 불법을 배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고 하셨어요. 어머니, 남을 원망하는 마음보다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큰 복을 만든답니다. 어머니,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듣기만 하시던 어머니도 차츰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가져다 준 음식으로 배를 채웠지만 내가 들려준 법문으로 마음을 채웠구나. 세월이 흘러 어머니가 임종을 앞두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평온한 얼굴로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받은 가장 큰 효도는 좋은 옷도 좋은 음식도 아니었다. 괴로울 때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알려주고 두려울 때 부처님을 떠올리는 법을 알려준 것이었다. 덕분에 나는 두렵지 않구나.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합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효도는 부모의 곁을 오래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에 지혜의 길을 열어드리는 것임을. 법문에 맺은 말. 우리는 부모님께 맛있는 음식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옷을 사드릴 수도 있고 편안한 집을 마련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효도는 부모님이 바른 법을 만나도록 돕고 선업을 짓도록 이끌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공덕을 회양했듯이 우리도 수행으로 자신을 밝히고 그 공덕을 부모님과 가족에게 회양해야 합니다. 불교가 말하는 효는 단순한 봉양이 아닙니다. 부모를 향한 감사가 수행이 되고 수행이 공덕이 되며 공덕이 다시 부모를 밝히는 등불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참된 효행이며 대의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행하고 수행한 공덕으로 부모를 밝히며 밝아진 마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라. 오늘 우리가 읽는 경전 한 구절, 오늘 우리가 짓는 작은 선행 하나, 오늘 우리가 올리는 정성 어린 기도 한 번이
부모님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효도가 되고 가족을 위한 가장 따뜻한 축복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본사 석가모니불, 나무본사 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부모의 마음에 밝히는 등불, 불교의 순결을 따라 부모의 은혜는 하늘 끝에 닿은 산보다 높고 부모의 사랑은 깊은 바다보다 넓고 깊어. 우리는 그 품속에서 울음을 웃음으로 바꾸며 자라났네. 좋은 옷을 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올리는 일도 효의 아름다운 꽃이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시네. 한 끼의 공양보다 한 생각의 지혜가 귀하고 한 생의 안락보다 여러 생의 밝음이 더욱 귀하다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절마당을 함께 걷는 일, 아버지와 나란히 앉아 경전 한 구절을 읽는 일, 그 속에서 피어나는 법향은 천냥의 재물보다 값지고 만권의 보물보다 빛나네. 목련존자는 눈물로 어머니를 찾았으나 공덕으로 어머니를 구하였고 신통으로 길을 보았으나 불법으로 길을 열었네. 업의 그물은 깊고 넓어도 선업의 바람은 반드시 불어오고 공덕의 강물은 마침내 괴로움의 언덕을 적셔주네. 효란 무엇인가? 몸을 봉양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밝히는 일이며 세상을 살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일,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 수행하며 부모를 위해 선업을 짓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칭찬하신 참된 효행이네. 오늘 내가 읽는 경전 한 장은 부모를 향한 감사의 꽃이 되고 오늘 내가 올리는 절 한 번은 부모를 향한 공덕의 향이 되며 오늘 내가 닦는 마음 하나는 부모를 밝히는 등불이 되네. 부모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에 새기며 지혜의 길을 함께 걸어갈 때 효는 사랑이 되고 사랑은 수행이 되며 수행은 마침내 깨달음의 연꽃으로 피어나리. 나무본사 석가모니불, 그 거룩한 법음 따라 오늘도 부모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 밝히네. 매즘 개송. 부모를 공양함은 몸을 이롭게 하며 부모를 법으로 이끔은 마음을 이롭게 함이라. 수행의 공덕 회양할 때 은혜의 빚은 향기로 바뀌고 지혜의 등불 밝힐 때 효행의 꽃은 영원히 시들지 않으리.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